행복합니다. 또 온유한 자가 행복합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4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받은 은혜 또 나눔을 할 때 다들 공통적인 의견이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힘듭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누셨는데, 사실은 학자들은요, 이 말씀, 이 팔복에서의 전반부 4가지의 말씀은 그렇게 살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살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삶 속에 있는 사람, 애통할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 자기를 드러낼 수 없고 겸손히 낮추어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온유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그렇게 처절한 삶의 낮은 자리에 있는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이고, 너희가 진정으로 그 절망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절망 때문에 진정한 위로를 받는 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포적 복음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은 위에 부분 4부분의 말씀, 그렇게 그런 삶의 자리와 상황 속에 처해진 그 사람들에 대한 복음적 선포의 말씀이 앞에 4부분의 말씀이고, 이제 오늘부터 같이 묵상하게 되는 4부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내게 되느냐, 그들의 삶에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4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첫 번째로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삶이 있느냐, 긍휼히 여기는 삶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로는 심령이 깨끗하다, 그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게 된다, 그 청결함을 추구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을 거절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간다,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이 있지만 세상이 주는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너희가 바로 진정한 복이 있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로 엘레에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번역하면 불쌍히 여기다, 또 자비를 베풀다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자신과 같이 가난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 저 사람의 가난도 나와 같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애통함의 삶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 자기의 그 고통과 애통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애통함을 보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도움과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교만하여서 업신 여기거나 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겸손히 존중하며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함께 그 하나님의 의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긍휼의 삶을 사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하는 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같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있는 가장 출발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있는 것을 나누고 또 자기의 많지 않지만 그 많지 않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자기 집에 뭐가 들어오면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쌓아두지를 못해요. 그냥 들어오면 이걸 누굴 줘야 되나를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뭐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구 주면 좋겠어요, 하나님? 누구한테 이게 정말로 필요하겠어요? 자기가 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고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에게 좋은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그 사람을 이끌고 싶은 대로 도와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죠? 그 사람은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지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옛날에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첫날 인도 시장을 나왔거든요. 콜카타라는 곳에 비행기 내려서 한 4시간을 버스 타고 가는데 가는 중에 무슨 생각이 들냐면 그 인도 그 당시에 그 지금만 해도 벌써 한 10년이 넘었죠. 근데 그 북인도 자체가 거의 지옥 같더라고요. 딱 내려서 그 막 뿌연 연기랑 막 그 콜카타에 그 이렇게 돈 달라고 달려오는 아이들, 그런 사람들 만나면서 와, 지옥이 이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도가 되게 황량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콜카타라는 도시에서 4시간을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지였겠어요? 네. 그곳에 들어가서 첫날 저녁에 뭐 했냐면 그 사람들 땅밟기를 한다고 선교사님하고 우리 팀이 그 시장에 나갔어요. 왜냐하면 인도 옷도 좀 사서 인도 옷으로 입고 자매들은 또 얼굴도 좀 가리고 그래야 되니까 옷을 사러 나갔어요, 시장에.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 선교에 동참했던 이제 대학 들어가는 젊은 자매 하나가 그 인도 옷을 사러 간 그 시장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가 아픈 줄 알았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제가 그때 이게 사역자도 없이 집사로 제가 리더로 갔거든요. 평신도 리더로. 근데 큰일 났다 이제. 아, 이거 어디가 아픈가 보다.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아, 어디가 아파? 뭐가 문제가 있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인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기 저 사람들을 보는 게 너무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나눔을 하고 기도회를 마칠 때까지도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래서 첫날부터 저희가 그 팀이 엄청나게 그 인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 한 자매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안 좋은 거야. 이거 먹어, 이거 먹지 마.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먹는 음식을 되게 막 하찮게 여기고 업신 여기면서 우리가 지는 게 좋은 거라고 그걸 자꾸 먹이려고 하는 거죠.
그 인도의 아이들이 불쌍하니까 따로 아이 청년들이 일로 와 데리고 와 해가지고 따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먹는 과자나 초콜릿 같은 거 한 명 예쁜 애 따로 이렇게 막 주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는데 선교사님이 저녁에 나눔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은 너무나 귀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만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여러분들의 필요가 없이도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이 있어야만 존재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분들을 사랑하는 것은 이분들의 방식대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절대로 선교사님의 허락이 없이는 초콜릿 한 쪽도 주지 못하게 딱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인도에 가면요, 초콜릿 하나만 들고 딱 나가도 애들이 수십 명이 달라들어요. 한 쪽씩 받아 먹으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절대 주지 마세요. 선교사님이 이 아이에게만 주십시오. 그럼 그 아이에게만 한쪽 딱 잘라서 주고, 그렇게 딱 절제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했어요. 우린 불쌍히 여겼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크게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지체들은 그들을 사랑하려고 너무너무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한 게 한 가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보다 그들이 못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긍휼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고 필요를 채워주려고 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나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귀하고 더 존귀하고 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행하는 게 아니고 뭘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저 사람이 나의 필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내가 저 사람을 이끌 수 있다, 내가 저 사람을 다룰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긍휼의 마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바로 겸손히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다. 그것을 믿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은연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어떤 분이 차를 앞에 세워놓고 이유 없는 시비를 저한테 막 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그렇게 안 생겼어요? 막 이러면서 막 저한테 막 따지시고 그러셔가지고 아주 황당한 시간을 잠깐 보냈는데, 그런 분들 가끔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유 없이 막 따지시기도 하고, 기도해달라고 했다 화를 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심각한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가끔 교회는 와요. 어떨 때는 목사인데도 제가 돈이나 이런 것들을 드리거든요. 이분은 이 정도 드리면 좋겠다. 대화하면서 계속 기도하죠. 드리고 나서 갈 때 제가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셔야죠. 제가 교만한 거예요. 제가 돈 몇 푼 줬다고 이 사람한테 뭔가 하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이걸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긍휼이다라는 사실을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니까 저는 원래 이렇게 남한테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장사하고 사업하다 보니까 오히려 접대할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밥을 먹거나 이럴 때도 제가 돈을 안 내고 이렇게 끝까지 나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조금 힘들어요. 제가 항상 돈을 먼저 지불하던 사람이어서. 그런데 여러분, 개척하고 나니까 도와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그 도와주시는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던 것을 넘어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받는 것도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로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도움을 받다 보니까 정말로 어떤 분들은 저한테 도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분한테 뭘 주고 있나라고 착각할 정도로 겸손히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와 저희 교회를 도와주시고 협력하시고 후원하시고 막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 교회를 만난 게 저희한테 축복이라고. 이 목사님 알게 돼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도울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이러면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가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게 좀 모질라 가지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뭔가 좀 도움을 드리고 있나 이렇게 착각하고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게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주고 내가 그 필요를 채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그 대상을 감사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은요, 존중과 사랑이 있는 마음이에요. 존중과 사랑이 없는 긍휼은 어떤 것입니까? 그건 교만한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교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데요. 예수님 이런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한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강도가 그 사람을 죽도록 때리고 모든 걸 빼앗아서 길가에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사장이, 종교의 지도자였던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봤는데 불쌍히 여겼지만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또 레위인,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 구별된 레위인들이 그 지나가다가 그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도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악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한다고 여기던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렇게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의,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 사람을 자기 짐승 말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먹을 것을 먹게 해주고, 그리고 그 주인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어디를 갔다 돌아올 건데 돌아올 때까지 이 여비를 가지고 이 사람을 필요를 채워달라고 부탁을 하고, 모자라면 내가 다시 와서 더 갚으리라 약속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기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누가, 레위인이 지켰냐, 제사장이 지켰냐, 너희가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 지켰느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제사장도 마음으로는 긍휼히 여겼을 거예요. 레위인도 지나가면서 아유 불쌍하네 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그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다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긍휼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가 굶어서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자가 무슨 너의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 필요를 채우는 자가, 그가 뭐를 필요로 하는지를 알았다면 그 필요를 채우려고 애쓰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진짜 이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안 쓰는 것 그냥 툭 던져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긍휼을 행하는 사람. 가끔 제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제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선물을 하는데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선물을 한다면 그게 사랑이냐? 내가 어떤 상대를 사랑해서 선물을 한다면 그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갖고 싶은 걸 하는 게 사랑이고 선물인 것이지, 내가 갖고 싶고 내가 그 사람에게 입히고 싶은 옷을 선물하는 것, 그건 사랑 아니다. 그건 이기적인 거죠. 그건 상대방을 나에게 굴복시키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건 사랑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긍휼을 행하면서도 그런 긍휼을 행할 때가 있어요. 행하긴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냐면 내가 필요 없는 것들, 나한테 쓸모없는 것들, 그런 걸 어떻게 해서든 소모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버리긴 아까우니까 이거 저 사람이나 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건 긍휼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긍휼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공감의 능력을 가진 사람.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감하는 사람. 여러분,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저 사람이 정말로 이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우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공감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긍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요. 또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로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긍휼에 훈련되어져 있지가 않아요. 긍휼을 행하는 삶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 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을 행하는 자가 된다면 너희가 정말 복된 자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긍휼이라는가요? 공감하는 긍휼이라, 행동하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해서 그 고난에 정말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공감이고 그것이 긍휼이다. 여러분, 제가 전번에 어떤 그 모임에, 목사님들 모임에 있어서 딱 갔는데,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이렇게 모임에 갔는데 어떤 분이 노란 그 세월호 그 리본을 달고 오셨어요. 그래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아픔에 지금까지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동참하시는 분이구나, 귀하다, 이런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딱 지나가면서 아이고 저걸 다는 게 무슨 저게 훈장처럼 아직까지도 저걸 달고 다니고 있어, 비난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월호 마크를 훈장처럼 다는 분이 계실까요? 글쎄,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공감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플까. 그래, 그 마크 한번 보면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나도 한번 생각해야지. 이게 긍휼의 마음.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 절망이 얼마나 클지를 가늠해보고 거기에 동참하려고 애쓰는 마음, 그게 긍휼의 마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자반이라는 책에서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긍휼에 해당하는 엘레오는 구체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말없이 손을 잡아준다든가,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자에게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상대적인 빈곤감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지만 수백만 원을 버는 사람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을 벌어도 하나님 안에서 삶의 절대적인 의미, 절대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10만 원 가운데 일부를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이재철 목사님이 말씀하려고 하시는 게 뭐냐면 부요함이 있는 사람, 절대적 부요가 있는 사람만 긍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요함 때문에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내가 얼마나 소유했는가의 문제가 긍휼의 마음과 직결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느냐가 긍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을 가끔 이렇게 보는데요. 페이스북에서 요즘에는 이렇게 세계에서 되게 따뜻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 그런 그 어떤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예화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끔 보는데 크리스라는 한 남성의 이야기가 거기 동영상에 나와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미국의 코너스톤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코너스톤 교회 앞에서 자기가 차를 몰고 가족과 함께 교회를 가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비가 막 엄청나게 오는 날 그냥 길거리에서 차를 세워두고 막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면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라는 남성이 그 여인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뭐가 힘든 부분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 여인은 툰데라는 여인이었는데 흑인 여성이었는데 남편이 너무나 자기를 폭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혼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돈이 없어져 가지고 차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5천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넣지 못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너무나 그 상황이 절망스럽고 힘들어서 울면서 그냥 이렇게 동동 걸음을 걷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크리스가 그 여인을 태워서 그 차를 몰고 주유소에 가서 가득히 주유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제적인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던 돈 40불을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빼어서 주었다 그래요. 그런 도움을 받았던 툰데라는 여성은 너무너무 나를 처음 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니까 도움을 베푸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헤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크리스라는 사람의 어머니인 주디라는 분이 이 여성이 이제 그 파킨슨병, 치매 같은 병이 와서 간병인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소문 끝에 간병인을 찾았다고 아버지가 연락이 와서 아주 좋은 분을 만났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느 날 필이라는 아버지가 전화 와서 이 크리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온 간병인 만난 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일을 하지 않는 날에도 와서 너희 어머니와 얘기를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너무너무 좋은 분이 왔다.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가 그런 좋은 분이 있냐고 내가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집을 가서 그 간병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바로 툰데였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듣고 툰데가 크리스에게 질문했어요. 당신은 어디 교회를 나가십니까? 저는 코너스톤 교회를 나가는데요. 그랬더니 그 툰데라는 여인이 얘기하는 3년 전에 내가 그 교회 앞에서 너무나 놀라운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날 그분의 도움을 받고서 힘을 내고 용기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그런 비가 오는 속에서 저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가신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너무 고마운 일이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크리스가 감사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의 가족과 툰데는 그 이후부터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지면서 어떻게 알게 됐냐면, 무엇을 알게 됐냐면 툰데가 간호대학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디가 극진한 간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크리스와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이 주디를 극진히 간호했던 툰데를 위해서 모든 조의금을 툰데의 간호대학 진학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례에 오는 모든 그 손님들에게 프랜카드를 걸어서 여기서 내시는 조의금은 툰데라는 이 돌아가신 주디를 극진히 사랑했던 강병인이 정식 간호대학에 갈 수 있도록 후원하는 후원금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8,000불이 모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왔던 하객의 도움으로 전 세계에 이 일이 알려졌고 3만 5천 불이 후원이 돼서 툰데의 모든 대학 비용이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ABC 방송국에서 이 크리스를 찾아가서 어떻게 이런 귀한 일을 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크리스가 하는 말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가 했던 행동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좀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삶 속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들었어요. 그 필요가 뭔지, 절망이 뭔지. 그리고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있는 것으로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어떤 일까지 갑니까? 자기가 나눈 이 툰데라는 여성의 어려움을 세상에 알렸어요. 나눴어요. 세상의 긍휼의 마음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긍휼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 여기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크리스와 가족들은 툰데에게 정말로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정말로 힘들 수밖에 없었던 자기 어머니가 아름답고 귀하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고 천국에 가실 수 있었어요. 누구 덕분에? 긍휼의 마음을 알았던 툰데 덕분에.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툰데가 크리스를 만났을 때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대번에 물어본 게 뭐예요? 어느 교회를 다니냐고. 그리고 코너스톤 교회를 다닌다니까 바로 얘기한 게 3년 전 자기가 받았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한 번 자기가 받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그의 삶을 주관하고 있었다. 그 긍휼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크리스와 그의 가족에게 다시 긍휼의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 놀라운 사역과 역사를 일으키는 이 세상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긍휼은 세상으로 번져가요. 긍휼의 마음과 긍휼의 삶은 우리로서 단절되지 않고요, 전파돼 갑니다. 넓어집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세상을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행한 그 이야기들은 어떤 능력을 가집니까? 세상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툰데처럼 자기 자신이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임을 깨달은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긍휼을 행하며 살겠습니까?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또 그 마음을 전하고 그 마음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누구의 도움과 누구의 선한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잊어버려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수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고 긍휼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제 앞에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 마음을 외면하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의 원하는 사람, 그 필요를 원하는 사람들의 삶을 외면하며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인가? 한 주 동안 제가 묵상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는데 지난주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최춘선 할아버지의 말씀 한마디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김우영 감독이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집으로 가면서 질문했어요. 할아버지, 때로는 할아버지의 행동과 삶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노망이 들렸다. 또 때로는 미친 사람이다라고 비난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더러는 사람들이 그러지요. 그럴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한마디 대답하시는데 그래도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인 것 같아요. 우리는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어요. 말로 나를 상처 주면 말로 그대로 갚아주고 싶고, 행동으로 나에게 힘들게 하면 그거보다 더 크게 갚아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세상에 있지. 그런데 여러분, 긍휼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내가 받은 대로 보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악으로 받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갚는 거예요. 나는 상처로 받았지만 나는 치유로 갚는 거예요. 나는 버려짐으로 상처를 받고 그런 행동으로 엄청난 위기를 경험했지만 나는 끌어안고 용서함으로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그게 긍휼의 마음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할 때 저에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참 하나님 마음과는 다르게 살아왔구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한테는 좋은 마음을 갖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마음을 갖고 살았지는 않았는지,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라고 보복의 마음을 갖고 살지는 않았는지, 심판과 정죄의 마음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후반부의 말씀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심판은 뭐죠? 세상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권세가 심판이에요. 그죠? 옳고 그름의 잣대 앞에 누구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그 권세 앞에서는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권세가 심판의 권세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긍휼만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대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심판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의 권세보다도 더 큰 권세가 있는데 그거는 용서요, 사랑이요, 긍휼이다. 그게 심판을 이긴대요. 이게 긍휼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는 자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를 심판하는 자들을 우리도 심판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긍휼의 능력, 이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을 참된 성공으로, 참된 승리로,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아버지의 손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만지는 사람, 아버지의 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긍휼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아버지 당신의 그리고 이곳에 나의 마음이 마음이 있는 곳,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이,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는데 제 행동은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때가 가장 처참하고 가장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가장 죄스러운 것 같아요. 우린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음으로 원해요. 생각으로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필요 앞에서, 내 손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내 뜻을 선택하고 내 욕망을 선택할 때가 참 많죠.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나는 비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일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돼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돼서 내 온 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소서. 그런 갈망, 그런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주님의 명령을 살게 하고 견디게 하고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세상으로 퍼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긍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음으로는 원이로는 내 육신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생각하고 마음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가려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다시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그 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참된 그 길을 얻는 백성, 그 길의 나라를 얻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렇게 하나님의 그 길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양주수동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 길로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내 작은 삶부터 옮겨가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강동하는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견인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게 나의 온 몸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참된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웃이 되는 거룩한 긍휼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주의 뜻이 우리의 뜻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곳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 헌물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의 사역들이 일어나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나누어 주고 베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긍휼로 부어주시고 그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삶을 통해 또다시 하나님의 더 큰 긍휼을 경험해 나아가는 복된 삶,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